2026년 4월 10일 매일성경 큐티 힌트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린 후에 큐티 힌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땅을 사든 사지 않든 이라는 주제이고 둘째는 믿음을 위해 치른 값이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먼저 왜 아브라함 소유의 땅이 없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산 지 60년이 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사라가 65세에 그 땅에 들어왔고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고 했으니 단순히 계산해도 그 땅에서 62년 정도를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그렇게 오래 살았지만 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롯과 결별한 후에도 연합군을 격퇴한 후에도 다시 약속하셨지요. 그러니 이삭을 드리는 시험까지 통과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땅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을 돈 주고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지금 그 땅을 사야 했는가? 헷족속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값을 치르고 땅을 구입합니다. 4절에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은 그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언제든 그들이 쫓아내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처지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값을 치르고 소유를 확정하고 그 땅에 사라를 장사함으로써 그 땅에 대한 사라의 소유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라는 죽었으나 그 약속의 땅에 지분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큐티 힌트 첫 번째, 땅을 사든 사지 않든. 20절에 보면 그 밭과 거기 속한 굴이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나안 땅에서 땅을 구입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은 이제 사라의 죽음을 당하며 큰 값을 치르고 땅을 구입합니다. 그 결과가 20절 말씀이지요. 그런데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땅을 산 것도 사지 않은 것도 믿음 때문입니다. 아내의 죽음을 맞이한 가장 슬픈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소유한 사라의 죽음 이후를 생각하며 사라 역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지분이 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함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을 사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옳습니까? 힌트 첫 번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늘에 나의 지분이 있음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큐티 힌트 두 번째, 믿음을 위해 치른 값.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땅값으로 지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것을 택하여 사용하라 라고 하던 그들은 땅값이 은 400세겔이라고 넌지시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흥정할 것을 생각하여 높게 부른 것일 텐데 지나치게 높은 값이 분명하지만 아브라함은 흥정하지 않고 지불합니다. 이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분쟁 요소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헷족속 그 누구도 아브라함의 소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기 위해 큰 손해를 감수하고 가나안 땅 막벨라 밭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믿음 없는 삶을 사는 자와 말은 없지만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자의 차이를 생각해야 합니다. 힌트 두 번째, 손해 같지만 손해가 아닙니다. 이상으로 2026년 4월 10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